이제 4월의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는 5월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온세대 예배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날씨가 좋고 화창하다 보니까 우리 망원 한강공원이 정말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하는 말로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요, 한 오후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우리 차 이제 그 차양막 데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뭐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아마 이제 연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이 지나가는데 남성은 배낭 메고 그리고 돗자리 들고 있고 또 피자도 한 판 들고 있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옆에 그 여자친구를 보니까 물병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런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한강공원 가려고 하나 봐요.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되게 아내랍니다. 남자 친구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야. 무거워 죽겠는데 뭐가 무겁다는 거예요? 물병이 무겁다는 거예요. 힘들고 무거운데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왔어. 진짜 눈 깜짝할 새 이제 도착할 거야. 그랬더니 그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서 다 간다 얄밉게 앞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망원 한강공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지낼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잘 오셨습니다. 목적지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정감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대 살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그런 왕입니다. 결국 아합과 아세라를 열렬히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무런 비도 아무런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땅은 메말랐고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성지순례로 가봤더니요 너무너무 더워요. 정말 이 그늘로 피하지 않으면요 정말 사람이 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 반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두움의 시기, 가뭄의 시기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마른 가뭄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엘리야가 맞았던 가뭄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혹시 인생의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가뭄의 시기, 그 시기 앞에 우리 있지 않은지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현실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이제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은 들었지만 위안이 되지 않고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 속에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긴 인생의 가뭄을 끝내버리는 그 지점을 여러분 함께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 그 길로 안내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인생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인생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처소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850대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을 끝냈고요. 그리고 다 처단하고 지금 한숨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가뭄은 아직 연장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처소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후반절에 뭐라 그러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한 전도 없다니까요. 바람 한 자락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큰 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데요? 지금 환청을 듣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지금 선망 증세에 의해서 망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아무런 비가 올 그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큰 비 소리가 들린다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실로 근데 이 엘리야는 현실을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합에게 용감하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죠? 말씀입니다. 공구나 톱이나 정교한 망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러니 말씀은 능력이죠. 엘리야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위에 우뚝 서 계십니까? 우간다의 작은 한 마을에 조셉이라는 소년이 살았대요. 우간다, 여러분 척박한 땅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정치적 혼란과 또 이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굶기가 일쑤입니다. 이 우간다의 조셉이라는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우간다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아이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애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소년의 마음에 깊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뭐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많죠. 여러분,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3편 얼마나 은혜롭고 또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특별히 어느 대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마을에 가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식량난에 모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셉이라는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렸어요. 그런데 조셉이요 선교사님을 통해 옥수수 씨앗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씨앗을 이제 부모님에게 전달하죠. 근데 여러분, 옥수수는 심으면 안 되는 작물입니다. 가뭄에는. 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알고 또 옥수수의 특성을 아신다면 옥수수는요 물 많이 먹어요.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졸랐어요. 부모님을 졸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엄마 아빠를 막 보채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심어 봅니다. 아이는 기쁨으로 심습니다. 하나하나 심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이 한 알로도 우리 가족을 먹이실 수 있어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수수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옥수수가요, 큰 풍장을 이루었어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요, 이 집안 밑으로 물의 수원지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냐? 너무너무 많은 열매 때문에 온 마을이 다 먹게 되었어요. 그 옥수수를 먹게 된 거죠. 그 수확은 조셉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여러 사람과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옥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만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농작물을 짓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내는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마을 전체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엘리야처럼 비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비를 내리기 전부터 육체의 기가 아닌 영의 믿음의 기로 하나님의 응답의 비소리를 들은 것 마냥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는 큰 비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인생의 가뭄이 저만치 물러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절망의 시간에 엘리야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의 말씀에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합에게 처소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아합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어이구 잘했다. 큰 빗소리가 났으니 곧 비가 오겠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가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냐? 지금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선택이 뭡니까? 기도죠.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박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굴에 무릎 사이를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행위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철저히 엎드린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 하다 딴 거 다 해보다가 아유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실 때요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 아유 뭐 이제 기도라도 해봐야죠 뭐. 기도라도라뇨. 여러분 기도가 앞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여러분 무릎 사이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 강렬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사환에게 종에게 산 꼭대기에 6번이나 보냅니다. 바다에 혹시 무슨 비가 올 조짐이 있나 갔다 와 보라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고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사원의 대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첫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두 번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냥 허투루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병이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6번이요.
이스라엘에서 일곱 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6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도할 때 6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현실의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몇 번째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시작도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한 번의 기도, 두 번의 기도, 세 번의 기도, 네 번의 기도, 5번의 기도, 6번의 기도.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기도를 할 때마다 드는 낭패와 절망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구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번째 갔더니 상환이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반응을 하죠. 근데 사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만 좀 두세요. 정말 너무 안쓰럽잖아요. 가보니까 이 손바닥 많은 구름 하나 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입니다. 사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인님 이제 때려치세요. 이제 지칠 때도 됐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저게 언제 구름이 돼서 장대비가 됩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작은 손바닥으로 이미 큰 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하여 거대한 구름의 응답의 장대비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혹시 인생의 가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천만의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맡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 집념의 기도는 그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엘리야의 기도 후에 6번에 아무것도 없음. 그러나 그 뒤에 7번째 작은 회복의 구름이 떠오르고 그 회복의 구름 안에 있는 거대한 장대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랜 시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있지 않은 때가 있지 않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가뭄을 이겨내는 축복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의 비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달릴 때 인생의 가뭄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달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무슨 SF 소설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뭔 소리예요? 아니, 비는 내렸다 칩시다. 근데 아합이 마차의 앞에 달려가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 작은 구름 안에 있는 장대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비가 내리면 당신의 마차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 이 아합의 별궁이 있었던 데거든요. 거기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겠지만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는 움직입니다. 조금 후에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캄캄해졌다 그럽니다. 낮인데 캄캄해졌다는 말이 뭡니까? 먹구름이 와가지고요 장대비가 훅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위력이 무섭죠. 여름마다 가끔 유수지가 잠기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비가 한번 와서 진짜 많이 오면요 유수지의 골대 있죠, 농구 골대, 그 위까지 찹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말이죠. 장대비요. 여러분, 오늘 그 장대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몰아서 오는 것처럼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완성됐고 가뭄은 끝이 났고 엘리야가 할 일을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에 마차를 앞서서 갔다,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응답의 장대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역사의 서막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이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의관을 정지하고 딱 여러분 준비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 어떤 사람 머리 끈도 딱 묶잖아요. 내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결심인 거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허리를 딱 동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달리면 안 돼요. 달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에 묶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요 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는 진짜 힘과 혼을 다 빼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가끔 수요기도회나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요 너무 허기가 져요. 원래 먹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허기가 져요. 진액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름에 또는 이런 5월, 6월에 금요기도, 저번 주에도 이번 엊그저께도 그렇게 했지만 금요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요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엘리야는 어땠겠어요? 저 이상이었겠죠. 탈진 상태입니다. 근데 응답의 비가 쏟아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 그가 성령의 힘을 얻게 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합의 마차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합의 마차를 추월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 엘리야가 앞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현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라는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차는 여러분 왕의 마차입니다. 준마가 끄는 말이에요. 굉장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앞을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일을 이루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기진맥진한.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마차를 따라가고 어떻게 그 앞질러 질주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건 다 생 거짓말입니다. 마치 말씀의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접근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아합은 달려갑니다. 마차 앞을 질주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가뭄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의 가뭄도 끝나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주역이며 산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절망과 낙심의 모든 찌꺼기가 여러분 태워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하늘 영생의 문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가뭄을 만나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곳에 있다. 나는 함께한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역사 중 한 이야기를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 같은 인생의 가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뭄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이 종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 자리는 종점이 아닌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장대비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비가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질주를 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가뭄은 주님이 오시면 그 당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오롯한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무능력한 인생 살지 맙시다. 능력 있는 삶 삽시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갔던 엘리야처럼 세상의 기대와 소망보다 앞질러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산증인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니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지쳐 있어야 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아합의 마차보다 빠른 질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끝까지 영적 지구력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를 맞게 되는 우리 모든 망원제일교회 아버지 믿음의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명되게 도와주시고 배울리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가뭄에 죽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뭄이 끝이 나는 장대비를 만나게 되는 작은 구름 안에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넣어주신 장대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증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